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두로란 지역으로 찾아가신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쉼없는 사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은 병 고쳐 주시고 또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분주하게 바쁘시게 계속 공생애를 감당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칭송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찾아오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나와 논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상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다가 오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두로란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장소가 이 두로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모였던 사람들, 또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비방하며 질투하고 논쟁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두로란 지역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로란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신 장로교 측 소속된 목사님이신데 저에게는 친구와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이 고신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미혼의 전도사들에게 절대 우리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 안 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사역만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1호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엄한 담임 목사님의 그 방침 아래에서 어떻게 연애했냐고 했더니 부산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운대를 가도 또 어디 숨어서 맛집을 찾아가도 성도들에게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방침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 마치 간첩 잡듯이 목사님께 바로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어떡하지? 이 부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어디지? 거기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찾다가 찾은 곳이 있는데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헌신된 청년, 여자 청년과 같이 매일 이절저절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서 있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저녁 시간대에 그 고요한 분위기, 무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딱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절을 가면 자판기 커피가 맛있고 어느 절을 가면 그 밑에 있는 비빔밥집이 맛있고 언제 한번 부산에 오면 절 투어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남모르게 1년 이상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또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저를 좋아하더니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또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두루란 지역을 갔을 때 그런 것을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가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두루란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율법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두로까지는 우리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눈앞에 있어도 나아가지 않는, 내 생각이 먼저인 그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를 댈 때 그것이 오늘날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38선처럼 두로란 지역으로는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거긴 갈 수 없다.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두로란 지역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두로란 지역으로 갔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고자 분명히 그곳을 간 게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셨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비천한 사람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낯선 언어, 낯선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고 냉소적인 모습이 성경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냉정하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면서 화를 내시고 정색을 하시고 또 굉장히 분노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감추시고 겉으로는 분노 또는 냉소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두 번째 이유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또 비정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두로란 지역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숨길 수 없었냐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온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이 두로, 시돈 이 지역, 이방인 지역, 지금은 레바논 땅이고 당시에는 수리아, 시리아 땅이었던 그곳 주민이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 두로, 시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특별히 어린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참 비참하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매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환대하지 않고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낯선 반응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먼저 배부르게 먹는 게 맞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개와 같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그렇게 내 딸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지 않고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너희 이방인들 그것을 나아가 특별히 개와도 같은 너희들은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상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셔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고 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로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개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28절에 예수님의 말씀 뒤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들도 부모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가 있을 터인데 개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개는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가 혹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되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먹다 흘리는 게 있다면 그 흘리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개처럼 그 음식 떨어진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터인데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취급받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내 딸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숨겨진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럴 때 아멘을 합니다. 잘 모르는 여인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예수님은 질 또는 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내 믿음이 크다라고도 하셨고 또 어느 경우엔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구박,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조롱 앞에서 맞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너의 믿음이 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한 적도 사실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지만 그 전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될 만큼 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맞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는 개지만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에게 종은 약탈의 대상입니다. 찬탈의 대상입니다. 왕에게 있어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줘야 되고 또 그들로부터 굴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주인은 종의 것을 뺐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되 그러나 그 앞에 굴림하며 높임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일전에 TV를 봤는데 인터뷰어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직업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회사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사원이라는 것, 오늘날 회사원이라는 것, 그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 지위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원이 뭐라고 하냐면 노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노예가 없다고 생각하고 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없지만 여전히 사장은 주인이고 회사원들은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들을 주인이 먹을 거 하나씩 던져주고 살게 해줍니다. 그걸로 가족들이 먹고 살죠. 오늘날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실은 계급은 나눠져 있지 않지만 사장이 그 돈을 다 벌고 회사원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한 가정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우리는 노예라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미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축지가 부족해서 그 종들이 막 싸우다가 전쟁으로 나아가기 일보 직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네가 동원하면 내가 설을 하겠다. 같이 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종들이 큰 싸움을 통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지키는 것이고 롯은 자기들의 종을 지키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도축하고 도살해서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경제의 한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양을 팔아버리는 거죠. 저는 가끔 TV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하나 내 새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새끼를 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그러나 한 개에 5,000원, 두 개에 7,000원,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모든 목자나 농사 짓는 분들이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살기 위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그것을 잘 키우고 살찌우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은 그 양을 위해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자가 양을 결국은 도축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한 그 양을 도살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보낼지언정.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 끊임없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되 하나님 대신 내가 오늘 하나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섬기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은 마구잡이로 가서 다 뺏어와라 뜻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돌보시는 왕.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신가? 종의 것을 찬탈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늘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서라도 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 종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은 종을 지키고 왕 대신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율법을 몰랐지만 또 기적을 이전에 경험한 적도 없는 어떤 신앙의 체험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자녀라고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방 사람이라
차마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개처럼,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내가 주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혹 흘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냉소적이었는가? 바로 이 여인, 이방인인 이 여인의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비난과도 같은 말씀 앞에 자존심 상해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는 차마 아들과 딸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처럼 주의 옆에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라도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로 여겨주시사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내놓으라는 심보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주면 삐지겠다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스스로를 겸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흘려주시는 은혜라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익숙해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죠. 오래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면서도 또 그렇게 막 선뜻 동의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다 한 가족이죠. 그러나 한 명 한 명은 가족 같은 건 좋지만 가족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닌데 시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처럼 얘기를 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형제 같은 건 좋지만 진짜 형제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를 둬서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자매 같은 건 좋지만 그러나 더 예를 갖춰서 일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정말 가족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너무 소중한 관계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그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도 좋지만 중요한 건 가족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정말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같이 살갑고 친한 건 좋지만 그러나 친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더 신중하게, 내가 무언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땐 한 번 더 기도하며, 또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그처럼 분노하며 그처럼 정죄하며 말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분인 걸 알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걸 알지만,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걸 알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때때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받길 원한다는 것,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한다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보증수표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사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조차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걸 원했는데 고작 이 정도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먹다 흘리는 그 조그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진솔하게 고백하며, 그 부스러기와 같은, 언뜻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언뜻 보기엔 참 구차해 보이는 그 정도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이 여인은 사모하며 지금 나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개가 흘린 은혜라도 주워 먹는 것처럼 예수님 흘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거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나와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저 흘려주시는 은혜라도 구하기 위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 탓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정말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왕으로, 주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정말 크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어머니의 그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품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아버지로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여인처럼 무겁게, 그러나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며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도 역시 큰 은혜 가운데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당당하게 서지 못할 때가 있고,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며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왕 대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